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예배들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거룩한 결심, 거룩한 세 가지 결심입니다. 여기 성경 읽어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공부하기로, 두 번째는 준행하기로, 지키기로,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심을 했다가도 결심을 또 허물어 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연초가 되면 나는 술과 담배를 금년에는 꼭 끊으리라.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1월 달에는 이 술이라든지 담배가 아주 격감하게 됩니다. 왜? 결심하고 안 먹으려고.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월 되면 좀 흔들립니다. 그렇죠. 3월 되면, 4월 되면 거의 예전과 같은 술과 담배가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 미제라블, 여러분 저도 이 책을 대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을 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제가 강단에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 때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이 센 강에 빠져 죽습니다. 딸의 시체를 흰 보자기로 덮으면서 빅토르 위고는 아주 가슴을 치며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딸의 죽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딸을 죽인 것은 천하의 죄인인 나 때문에 딸이 죽었다. 그러면서 큰 결심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죄인인 나는 죽고 의인으로 살리라. 오늘부터는 죄인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빅토르 위고는 그날부터 방탕한 생활을 철저하게 끊고 청산합니다. 그야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끄럽고 그 방탕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을 등장시켜서 19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린 소설이 레 미제라블.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라 선지자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아론의 대제사장 16대 손이다. 제사장이면서도 율법에 아주 익숙한 정통한 전문가, 학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오랫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페르시아에서 본국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해방을 맞게 된 거지요. 돌아와 가지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또다시 생활이 흐트러집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어려우니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좀 했는데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고 살기가 편하니까는 다시 생활이 흐트러지고 생활이 방탕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신앙도 나태해지고 말씀도 멀리하고 점점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걸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고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동족,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딱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이 다시 내 동족 이스라엘을 징계하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세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말씀을 지키기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라가 기울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불신앙의 길을 가고 다시 타락의 길을 갈 때에 다른 것을 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다짐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백성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뀌고 변하게 되잖아요. 이걸 에스라 선지자는 알았던 겁니다. 이래 되면 틀림없이 우리 동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게 인간인지 꼬리 잘린 짐승인지 아주 인간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윤택해지고 딱 하나
사람들만 더 나빠졌습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고, 더 참지 못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거칠어지고, 더 악해지고. 교육 수준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우리 부모님들은 다 국졸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다 대학 나오고 고등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교육 수준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람됨과 인격은 얼마나 천박해지고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릅니다. 다 좋아졌는데 사람들만 나빠졌어요. 건강 상태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주거 환경은 또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의식주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도요, 원망과 불평은 입에 달고 살고요, 걸핏하면 남 탓이고 내로남불이 너무 많고 자신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금년 초에 어떤 탈북자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와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이 탈북자가 그렇게 북한에서 탈북한 지가 4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오래 안 됐어요. 남한에 와서 네 가지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첫째, 따뜻한 집.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니까 너무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운 물을 쓰게 된 것. 더운 물을 쓰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는 쌀밥 먹게 된 것. 허연 쌀밥을 먹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네 번째는 잠자리 잘 때 빈대가 없는 것. 그래,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되고 더운 물을 쓰고 흰 쌀밥을 먹고 빈대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이런 거는요, 감사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감사 안 합니다. 꼭 사고 났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야 감사하지. 꼭 암에 걸렸다가 나사야 감사하지. 이런 것은 감사축에도 넣지도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요, 거칠어진 거예요. 이런 남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육 수준 높아졌다고?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아닙니다. 의식주가 좋아졌다고? 아닙니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봉국유다라 돌아와 보니까는 이 봉국유다가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다시 불신앙의 길로 접어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거룩한 결심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연구하기로 결심해요. 그냥 읽기로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듣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연구하기로, 공부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감 따는 것을 비교해 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감나무에 달려있는 감과 같다. 감나무에 있는 감에는 5가지 종류의 감이 있어요. 첫째, 저절로 떨어지는 감.
두 번째는 쉽게 딸 수 있는 감, 세 번째는 힘들게 따야 되는 감, 네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고생해야 딸 수 있는 감, 다섯 번째는요, 봄까지 안 떨어지는 감이 있는 거예요. 감나무를 딱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누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고요, 힘들게 공부해야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요,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풀 수 없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기만 하면 불과 2단계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읽고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첫째는 공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과 저력과 힘과 생명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율법을 공부하면은 사형을 시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랍비 아키바. 계속 율법을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로마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데 두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배가 고픈 여우가 강옆을 쭉 걸으면서 보니까는 물속의 고기들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던지려고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여우가 그러면 너희들 육지로 올라올래? 내가 어부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안내해 줄게. 육지에는 어부가 한 명도 없다. 여우는 이 물고기들이 다 올라오면 저녁 식사거리가 될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들에게는 위험하지만은 이 물속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 물고기에게는 위험해도 물속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비록 로마가 성경공부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 하더라도 죽어도 우리는 성경 공부를 멈출 수 없다. 왜? 이 말씀, 이 율법 안에 우리의 생명과 길과 안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공부했답니다. 이북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이게 이북 근처지요. 압록강 근처 사역하는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북에는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이건 공개처형.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다가 발각되면 즉각 그 자리에서 구속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북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막 10장, 20장 암송을 한다 그래요. 다 외워가지고 머리에 딱 담고 들어가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예요. 왜? 들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개처형이니까.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그 다음 장을 또 이렇게 몇 장 외워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야말로 목숨 걸고 들어가서 써주고 그 써준 것을 또 보관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경 가지고 오는 것도 귀찮게 여깁니다. 이사가도 성경은 제일 나중에 이거 뭐 애물단지고요, 귀찮게 여깁니다. 이러니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좋은 결심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준행,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율법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 그러고 연구한 것을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에스라는 두 가지를 다 겸해였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연구하고 준행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배운 대로 살려고 공부해야 돼요. 지식을 위한 공부가 되면 안 돼요. 삶을 위한 공부가 돼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으면서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는 아주 개성이 강한 부부가 있었어요. 텔레비 볼 때마다 이제 리모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뉴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 텔레비 리모컨 가지고 싸우는 거 생각하니까는 교회 가는 부인의 모습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부인 따라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주일 목사님 설교가 뭐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자기가 주장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다.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와서 말씀대로 실천했어. 양보했어. 고집을 버렸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 다음 주에 부인 따라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함께 교회를 나온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서 텔레비 앞에 오더니 리모컨을 들고 드라마를 딱 켜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여보, 지금 뉴스 시간인데 왜 드라마를 틀어놔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드라마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내도 뉴스를 켜놓고 방으로 가버렸다 그래. 거실에서는 텔레비만 그냥 혼자서 열심히 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은 준행해야 돼. 지켜야 돼. 그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적당히 듣고 대충 들으면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대충 듣고 무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척 만척 무시하고 듣고 싶으면 듣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아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어떻게 그 기도가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지키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어 막혀 있어. 이유가 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은 척만 척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인격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은 척만 척 무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이야기 듣습니까? 인격 관계가 안 되는데. 또 어떤 글을 보니까는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뭐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부모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다투었어. 그때 당신이 좀 잘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네. 그때 당신이 좀 잘하지. 그래서 외동딸 장례 치르고 돌아오다가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헤어졌지만은 이 죽은 딸에 대한 애정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날은 남편이, 어떤 날은 아내가 딸의 무덤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가슴을 치며 울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딸의 무덤에 갔더니 어떤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어깨를 출렁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혼한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딸의 무덤 앞에 섰어요. 실컷 울다가 누군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로 슬퍼하지 말고 같이 살면서 다시 죽었던 우리 딸과 똑같이 예쁜 딸 하나 더 낳고 삽시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솔직히 원수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었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지켜야 돼. 이게 준행입니다. 이게 준행인 거예요. 첫째는 연구, 공부하고, 두 번째는 준행, 지키고,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예서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지키기로 결심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누기로,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나누기로,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누어야 됩니다. 같이 가져야 됩니다.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목회를 하시다가 대전에 있는 저기 어느 지방에, 그 대전에서 멀지 않는 어느 지방에 그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가서 보니까는 그 기도원에 대전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기 와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한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다 먹일 수 있는 닭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100명 같으면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실컷 이렇게 먹이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는 그 집사님을 선배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집사님이더라는 거예요. 대전에서 오래 목회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한 10년 넘게 사업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집사님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생활은 그렇게 어렵고 사업은 그렇게 안 됐는데도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 봉사 생활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쪼달리고 여유 없는 살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고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그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대전시청으로부터 강가에 모래 채찍근을 얻은 거예요. 모래 채찍근. 모래를 파서 팔고 판 것만큼 세금을 이제 시청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된 장소에서만 딱 파야 되고 몇 년 파다가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또 돌려줘야 됩니다. 처음에 가서 딱 내가 이 모래를 팔 곳을 딱 보니까는 뭐 조금 파면 끝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를 파기 시작하니까는 한도 없이 모래가 나오는 거예요. 파도 끝이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달 11조가 3천만 원이었다. 한 달 순이익이 3억 원을 벌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딱 믿고 신앙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간증하러 오면서 그냥 오지 못하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닭튀김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이더라고요. 그분은 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간증하고 있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년 넘게 그렇게 사업이 안 되고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도 지칠 줄 모르고 실망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절대 형편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된다. 에스라는 다시 무너져가는 자기 동족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1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한 50번 정도 합니다. 1년이 52주니까는 한 50번 정도 주일 설교를 합니다. 은퇴가 4년 남았으니까는 앞으로 한 200번 정도 주일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꼭 성도님들과 한번 말씀으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그 메모한 것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메모한 것이 한 8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600개는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보면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샘물입니다. 샘물. 절대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모세가 있었던 자리가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지금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가나안 땅에 상륙해야 되고 치열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위급한 상황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정복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강을 건너는 방법에 도움도 안 되고 전쟁에도 도움도 안 되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말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는 비결,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달려 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사람은 하루 뒤를 알 수가 없어요. 서울 시내에 가서 보면요, 그 큰 사거리 가운데는 그 교통 게시판이 있어요. 어제 교통사고,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사고 몇 건. 여러분, 그날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밖에 나왔겠어요? 자기는 절대 사고 안 만나고 절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날 그런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보면 이런 암에 걸렸습니다, 이런 병에, 그 사람이 나만큼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나만큼 건강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사고나 질병은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인생 살아보세요. 고생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고 허리 펼만하니까는 주먹만한 암이 떡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문제예요. 내 돈도 나를 못 지켜요. 내 지식도 나를 못 지키고 내 경험도 나를 못 지킵니다. 이런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형통하고 싶지. 그럼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누가 자기 길이 평탄한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은 큰 소리 칠 사람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요, 참 이게 좀 죄라든지 뭐 불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민족 복음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사람 변하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사람 변합니까? 성공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더 마음이 높아지고 더 교만해지고요, 더 테크니컬하게 더 아주 기술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신문에 보니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운 세계 1위가 10가지가 있다 그래요. 아주 부끄러운 세계 1위가 10가지가. 첫째가 정치 싸움이 세계 1위래. 1년 12달 싸웁니다. 월급 받고 싸우고 대접 받고 싸우고 당선되고 싸우고 많은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직장인 스트레스가 아시아 1위라 그래요. 세 번째는 1인당 주량이 세계 1위, 폭탄주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래요. 나중에 나중에 폭탄주가 전쟁의 무기가 될 것 같아. 네 번째는 거짓말이 세계 1위, 다섯 번째는 1인당 흡연량이 세계 1위, 여섯 번째는 뇌물 주고받기 세계 1위, 일곱 번째 40대 남성 사망률 세계 1위, 여덟 번째 음주운전 세계 1위. 운전사고 내도 술 먹고 운전했다 그러면 또 정상 참작이 돼.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절대 술 먹고는 핸들 잡으면 안 됩니다. 지만 죽는 게 아니고 남까지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술 취했기 때문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고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때리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많이 봐주는 거야. 교통사고 사고율 세계 1위, 열 번째 교인 싸움 세계 1위. 은혜 받고 싸우고 기도 응답 받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직분 받고 싸우고, 참 부끄러운 세계 10위가 1위가 10가지나 된다 그래요. 이런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민족 복음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민족이 복음화되면요, 없어질 것들이 많습니다. 경찰서 이거 없습니다. 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경찰서가 왜 필요해? 법원이 왜 필요하고 검찰청이 왜 필요하고 법원, 검사, 판사, 변호사가 왜? 여러분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 사람은 다 죄치닥거리 하는 직업이잖아. 다 죄지은 사람들 그 죄치닥거리 하는 직업이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머리를 과학 기술에 사용해야 되고 그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인류와 민족 앞에 이바지하는 데 써야 되지, 지지한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사고낸 사람들 그 뒤치다거리 하면 되겠어요? 이분들이 또 머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머리가 지 쓰레기나 치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 똑똑하고 영리한 머리 가지고 좀 이바지하고 좀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죄인들 뒤치대가리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돈 벌고 살면 되겠어요?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지. 교도소 감옥도 필요 없습니다. 다 예수님 믿으면. 저는 파출소 문고리도 한번 못 잡아봤습니다. 파출소 갈 일이 없는데 뭐. 그런데 검찰청은 가봤어. 예배 인도하러. 술집도 없어질 거야. 온 나라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술을 왜 마십니까? 마약을 왜 합니까? 술 때문에, 유흥 때문에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 사이가 깨지고 얼마나 술은 왼수입니다. 왼수. 어떤 사람이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뭐 조금 마시는 거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영잔이 기준입니다. 영잔이. 노래방도 없어질 것이고 카라오케도 없어질 것이고 러브호텔, 카지노, 노름판, 조직폭력배 다 없어지지. 다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아멘 안 하지. 민족을 살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게 답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인데 어떤 빵집에 학생들이 여러 명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빵을 먹는 거예요. 옆에 있는 손님이 딱 보니까는 야, 쟤들이 굶다가 왔나? 무슨 빵을 저렇게도 많이 먹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빵을 그냥 많이 먹은 학생들이 그냥 돈을 각자 조금씩 거두면 한 주먹 딱 집어가지고 그냥 주인에게 딱 주는 거예요. 주인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돈통에 그냥 세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세어봅니까? 안 세봐도 됩니다. 쟤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쟤들은 예수 믿는 아이들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 오히려 돈을 세는 내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안 셉니다. 쟤들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할 때 그 돈 안 내고 나오겠어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돈 달러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중국도 달러가 지배하고 있고 북한도 달러가 지배하고 있고 미국 돈은요 크기와 색깔이 같습니다. 왜 크기와 색깔이 같을까? 우리나라 돈하고 인도네시아 돈은 색깔도 크기가 다릅니다. 달러는요 1불짜리든 2불짜리든 5불, 10불, 20불, 50불, 100불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액수는 다르지만은 크기만이라도 같게 해서 돈의 소중함을 가르치려고. 액수는 다르지만 크기만이라도 같게 해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려고. 또 색깔을 같이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1불짜리인지 100불짜리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사고를 막고 나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크기와 색깔을
똑같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달러에는요, 어떤 돈이든지 그게 1불짜리든 100불짜리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돈 1불도 몸에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을 쓸 때마다 이런 고백이 적혀 있는 돈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이렇게 참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이 보이잖아요. 참 복을 받을 만한 민족이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는 나라가 다시 기울어지고 다시 타락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또 당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다른 것을 결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